찬양의 깊이와 연륜이 묻어나는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서 목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직 남아있는 그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제 한국교회 140주년을 맞이하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 이 일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만 합니다.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만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님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저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아마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부터 베스트 1을 넘어서 온리온의 축복이 오늘 한 해는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선포한 그 선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보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리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할까요? 네. 오늘 강단에 참 너무 귀한 자리인데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아마도 다들 그랬을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올해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올해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를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기대와 아주 또 큰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소망감을 가지고 말씀을 뽑았죠.
근데 말씀을 뽑았는데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승리를 해주신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결과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스트 원을 넘어서 원유원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부터 힘드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느라고 힘드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죠. 좋은 화상 때문에 발뒤꿈치 화상,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연초부터 고통스러웠으니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 시대에도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하고 또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그런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투명하십니까? 불투명하시죠? 저도 그래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어뜯고 서로 죽이는 그 이리들 속에 양을 풀어놓는 그런 마음, 그 목자의 심정,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올해 반드시 하나님이 온유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난의 현장, 이것을 직면하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서두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 뱀일까? 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뱀. 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성경에서도 대부분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뱀을 등장시켜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건 지혜로운데 왜 뱀같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하는 이 강교하더라라는 말씀은요, 프로니모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의미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임새에 따라 다른데 선하게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쓰여지지만 또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는 이 단어가 그렇게 이 뱀에게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간교하다라, 교활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이 지혜롭다는 단어,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와 아룸이라는 이 단어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원래 악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요, 간교함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때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되지만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여지면요, 이 지혜는 악한 지혜가 되는 것이요, 곧 간교함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한 것은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지혜는 최상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간교하다라는 그런 말을 지혜롭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말을 하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뱀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그냥 허접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최상의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존재가 바로 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뱀같이라를 넣은 이유는 그 지혜가 피조물 중에 최고의 지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최고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지혜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뱀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용례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은, 그렇죠, 좋은 의도로 쓰이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은, 그렇죠, 어땠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하고 간교와 교활함을 부렸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도록 꼬드기고 그를 어떤 관계로 그를 교활하게 그렇게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는 뱀이란 존재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최고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늘 평안하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그냥 지혜도 그냥 적당한 지혜만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최고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지혜만으로는요, 뱀의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올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은 가장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뱀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순결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하게 되고요, 지혜가 없는 선은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지혜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지혜는 순결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지혜만으로는 안 돼요. 그 지혜가 변질될 수 있는 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과 함께 있는 지혜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도 순결과 지혜와 순결을 생각을 해볼 때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희생과 섬김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기억해 봤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냥 주님만 보고 따라갔어요. 희생과 섬김의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이 순결 없는 지혜를 쫓아가는 타락한 뱀처럼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교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이 함께 동반되지 않을 때 지혜는 바로 간교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혜란 세상이 가진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결을 겸비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흠이 없다, 순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 지혜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지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순결과 함께 있는 지혜요, 흠이 없고 깨끗한 지혜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지혜, 이런 종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역사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 순결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봤더니요,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고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순결한 지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순결한 지혜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고초를 당하게 될 때 그 순결한 지혜를 자신의 경륜이 또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삶에서 얻은 지혜,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대답할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결한 지혜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순결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듯.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그렇죠, 순결한 영이신 그 성령이 예수님께도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주께서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 모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성령이 비둘기 모양이었는지, 순결한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혜의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이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성령이야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표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로 뱀에 원래 가졌던 가장 지혜로웠던 그런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결한 비둘기 같은 영이신데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한때 실수를 했어요. 악한 지혜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과 우리아 아내를 범한 사건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악한 지혜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잃어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 깨닫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주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대신방 기간에 이렇게 좀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특별히 말씀 하나를 뽑았어요. 교구에 올해는 내가 맡은 교구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말씀을 딱 뽑았는데요. 11조 말씀이에요. 11조 말씀. 그래서 와, 하나님이 엄청 복 주시겠구나. 부담이 처음에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썰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너희에게 썰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제발 나를 좀 시험해서라도 11조를 좀 해봐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처럼 저에게는 들렸어요. 여러분, 11조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가정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11조를 좀 늦게 내요. 저도 해봤거든요. 원래는 첫 주 딱 나오면 바로 냈는데 상황을 살피다 보면, 타협을 하다 보면 좀 한 주, 두 주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는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정말 될 게 너무 많아요. 피해갈 곳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이러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혜롭게 말해요. 왜 지혜를 거기에 써야 합니까? 여러분, 그 지혜는 악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더 주의 말씀을 순종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지혜로운데 왜 타협하게 될까요? 순결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이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사명을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런 사명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을 때는 어때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해 볼게요. 그거는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이고 응답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까?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듯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담대히.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죽음의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순결한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해요.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지혜란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여러분,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지혜의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여 생명나무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온리온의 축복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잘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베스트 1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온리온의 축복이 여러분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활용하는 그런 지혜, 그 지혜로움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지혜, 그 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절대로 여러분 잘못될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혜나 판단력이나 덮어주세요. 고난의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순결한 지혜를 통해
여러분에게 온유의 축복의 새 문이 열리고 새 길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말씀 그냥 생략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순결한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